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의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은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일까요? 만약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뭔가 확 튀어나오면 어때요? 깜짝 놀라면서 그때 우리 몸이 갑자기 방어를 하게 되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뭔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언젠가 뇌에 관한 어떤 다큐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뇌에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두려움을 관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어떤 실험실에서 토끼의 편도체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뱀과 함께 토끼를 넣어둡니다. 편도체가 제거된 토끼는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뱀에게 이 토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뽀뽀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토끼는 뱀과 입 맞출 정도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뱀을 보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토끼, 여러분, 이 토끼를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토끼를 향하여 용감하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모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우리 감정에서 삶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은 생존에 필요한 당연한 감정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다. 두려운 감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두려움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휩싸이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요, 우리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권수 씨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의 과도한 전투를 하는 사람은 시동을 끄고 라이트를 켜둔 자동차와 같다. 차의 시동을 끄고 라이트를 켜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방전되죠. 마찬가지로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신체와 뇌의 에너지를 다 방전시킨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력해지고 의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도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는 경계하고, 그런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포모라고 하는 말 자주 듣게 됩니다. 포모. 네. 포모는요, 바로 이런 뜻이래요. Fear of missing out. 무슨 뜻입니까? 배제되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이래요. 기업들은요,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서요, 마케팅을 해요. 한정 판매, 매진 임박.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사고 싶죠. 홈쇼핑 돌리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는 모습, 그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나만 못 살까봐 하는 두려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이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SNS 하십니까? 저는 SNS 안 하는데요, 유일하게 하는 게 카카오톡밖에 없어요. 일 때문에 마음 같았으면 카카오톡도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SNS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SNS가 저에게 왜곡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SNS 보면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진들 볼 때마다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요,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단조롭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스스로를 원망하고 불행해하는 모습들을 이 SNS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세상이다. 또한 청년의 시기에 특수한 상황이 과도한 두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제 청년 시기를 돌아보면은 저도 참 청년 시기 때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청년들이 말하는 두려움이란 이런 짧은 영상인데요. 그 영상 속에 청년들이 고백하는 두려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했던 일, 내가 꿈꿨던 일이, 내가 노력했던 일들이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딱 그 정도의 평균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것을 해도 될까? 이런 두려움들.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마음들. 청년 시기의 이러한 불확실성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이런 두려움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계속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처음엔 1이었지만 계속 쌓여 그 두려움이 100이 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도한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오마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이 빈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민족들의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략을 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라. 이어지는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두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과도한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백신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항체를 만들고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부정적인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21절 보시면요,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럼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너무 커서요, 내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밖을 나가요. 그리고 길을 걷습니다. 저는 여기 한강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이천동 그 굴다리 있죠. 거기 딱 내려가서 한강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와, 제 작은 두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넓은 하늘이 딱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맞아, 이렇게 크신 분이었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내가 가진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밤에 별을 보면요, 그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달려온 그 빛이 내 망막에 닿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 우주를 뚫고 나의 눈에 맺혀진 저 별, 와,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내가 가진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의 문제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아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청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렇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방관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두려움에 압도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놓여진 그 문제를 이성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찬양할 때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사건으로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매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하지 않아도 좋아요. 잠자기 전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과장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여러분 단돈 2,000원에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살려면요, 원가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와, 혜자다. 그렇죠? 2,000원, 단돈 2,000원. 1년에 여러분 2만 원, 5만 원, 6만 원 되는 돈인데 무려 2만 원에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매진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 판매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 제가 저희 온누리교회 가서 사올게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1년치를 미리 구매하셔도 좋고요. 이번 달만이라도 하고 싶다. 단돈 2,000원 여러분 내주시면 돼요. 없으면 여러분 자동이체도 자동이체 안 됐네요. 네,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 하나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주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뚫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